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실에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고 또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찬양을 해서 우리 안에 감정이 그게 휘발유거든요. 감정에 말씀은 지적인 것에 호소하고 깨닫고 또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휘발유를 붓고 그래서 간절히 의지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의지로 의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밤이 그게 기도하는 밤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우리 저 뒤에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날 우리 운동회를 했습니다. 운동회를 했는데 참 재미난 운동회였고 뜻깊은 운동회였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참여하신 분이나 준비하신 분이 다 감사하고 게임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초반부에 그 게임 같은데요. 색깔 그 종이 뒤집기 했던 그 게임이 기억이 나요. 전 팀이 이겼고요. 팀이 졌어요. 주위에 모여를 딱 깔라 그랬는데 그 붉은 푸른 눈이 와서 그랬는데 그 게임이 있는데 이게 정한 시간에 양쪽 팀이 와가지고 이제 카드를 막 이제 뒤집어 오는 거잖아요. 시간 1분 안에 이 한쪽은 종이 한쪽 면은 파란색, 한쪽 면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이제 쫙 펼쳐놓으면 휘스를 딱 불면 1분 안에 양쪽 팀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선수들이 막 파란색으로 있는 종이는 빨간색으로 뒤집어엎고 반대팀은 빨간색 종이를 뒤집어서 파란색으로 만들고 그래서 1분 동안 계속 엎었다 뒤집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마치는 종이 딱 몰리면 이제 딱 멈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 어떻게 가늠하죠? 색깔이 더 많이 나온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게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게임이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탄과의 한판에 우리 대결을 놓고 인생이 내가 분명히 은혜 꺼져내갖고 주의 보혈의 색깔로 딱 뒤집어놨는데 다음날 딱 돌아보니까 또 시퍼렇게 멍들어요. 또 밤새 인생의 도둑놈이 찾아와가지고 또 이걸 시퍼렇게 멍들어 뒤집어놓고 또 우리가 또 왜 이런가 하고 낙심하고 있다가 또 은혜 받아가 저는 충만해가지고 또 마귀가 엎어놓은 걸 또 다시 뒤집어 놓고 또 이만하면 됐다고 또 하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자꾸 엎치락 하는 이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우리가 평생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휘슬이 딱 울릴 때 이제 천사장이 나팔 소리가 딱 들릴 때 내가 죽어 천국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제 입에서 오시든지 그래서 인생의 모든 요소가 딱 멈추게 될 때 동작도만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걸 엎어놨는가 우리 색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 또 행복한 색깔 승리의 색깔 회복의 색깔 이런 색깔들을 많이 엎어놨는가 아니면 마귀가 좌절, 낙심, 근심, 염려, 실패 이런 걸 엎어놨는가 그 색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 게임의 중요한 그 승리의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이 게임의 승리의 포인트가 뭐예요? 상대방도 막 자기 색깔로 뒤집고 나도 내 색깔로 뒤집어있는 이 게임의 승리의 그 관건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답이 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막 뒤집어놨는데 상대방이 또 뒤집어 풀었다 그래서 낙심하고 멈추고 있으면 이내고 새파랗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무리 억지로 뒤집어하더라도 이게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멈추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쫙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등을 딱 보이면 마귀가 쫙 올라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안에 의지가 우리 안에 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낙심이 찾아와도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을 믿고 어디입니까? 그 영화 제가 한번 찍어보겠던 그 국제시간 그 보니까 정주영 씨가 거기 등장하는데 정주영 씨가 초창기 때 등장해가지고 그 주인공 그 구두 닦는 주인공한테 자기가 신발을 이렇게 맡기면서 그 이제 주인공하고 만나면서 이 정주영 씨가 원래는 정주영 씨인지 잘 모르는 초창기 때 젊을 때 그러면서 이제 딱 떠나면서 그 주인공한테 한마디 딱 던지고 가잖아요. 그 꼬마 주인공한테 정주영 씨가 뭐라 합니까? 그 영화에 보니까 인생에는 뭐가 없고 뭐가 없다. 시련도 있지만 실패는 없다. 그 말, 그 정기용 씨 시험은 아닙니다. 그거 딱 던져놓고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테마인데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낚시, 실패가 없다. 낚시도 있고 또 좌절은 있지만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던 정기용 씨는 사실은 그 주님 앞에서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인생이었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실패 없는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 연속됩니다. 계속 전쟁이 연속됩니다.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도 싸우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인생은 전쟁이 연속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인생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 하나하나가 그냥 이런 전쟁 저런 전쟁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전쟁 한 전쟁이 정말로 우리의 살점을 막 애는 듯한 뼈를 그냥 발라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는 정말 치열한 전쟁이고 만만치 않은 전쟁입니다. 가정의 전쟁, 가정 문제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살을 떨리게 하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걱정의식 초조함으로 우리의 장기를 다 녹여내는 그런 고통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하나 생기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에 떨고 두려워합니까? 바깥에 아무리 잘 돼도 내 가정에 거친 걱정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시한부 또 어떤 입장에 어떤 그런 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래된 그 중한 질병에 고질병에 놓여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경제 문제가 있다든지 막막한 내일을 두고 답이 없다든지 이런 가정 문제가 생기면 바깥에 이게 아무리 잘 되고 또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퇴색되고 마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가정도 깨끗하고 모든 문제도 없고 내 정신 상태도 전혀 문제가 없고 내 마음도 전혀 한 점의 문제도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걱정, 근심, 불안, 조절 하나도 없는 도자기처럼 영롱하고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고 완전히 완벽한 아니나 바뀌나 이렇게 되어야만 인생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인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깥이 잘 되면 안이 성을 푸든지 안이 잘 되면 바깥이 성을 푸든지 몸이 건강한데 돈은 없고 돈은 많은데 몸은 병들고 또 바깥이 사업은 잘 되는데 아들이 말썽을 부리고 또 애들은 말 잘 듣는데 또 마누라하고 조금 차도 좀 끌고 사고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항상 있고 모든 일이 잘되는데 내가 병들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뭐냐면 인생에 완전 무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언제나 있고 시련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서 환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환난은 늘 있는데 예수 믿으면 환난을 치고 나갈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게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학교, 직장, 사람과의 관계, 경제 문제, 육체적인 질병 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 내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전쟁 이런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 받고 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복잡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게 다행인 줄 아십시오. 오늘 아침에 출근했던 사람이 밤에 그대로 퇴근하라는 법이 없는 진짜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거리 전광판 범원의 거리 거기 큰 그 전광판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의 사망자 수 이거 얼마 전에 내가 55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70몇 명이라고 바뀌었어요. 부상자는 뭐 헤아릴 수도 없고 실종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빠 출근하고 갔다 올게 저녁에 보자. 저녁에 볼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난 뒤 광야를 건널 때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 앞에 등장했던 수많은 가지각색, 각양각색의 수많은 이방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출몰했습니까?
아말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름 없는 수많은 대적들이 얼마나 때마다 등장했어요. 지난번에 문제를 겨우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엄청난 수의 사상자들을 내면서 그렇게 주님 말씀으로 극복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날 날이 밝아가지고 또 모세를 앞장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말씀을 따라가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데도 이방 대적들을 그렇게 판판히 만났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와 같은 수많은 문제와 전쟁들이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전쟁과 하나는 외적인 전쟁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전쟁 두 가지는 서로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전쟁과 외적인 전쟁은 두 가지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전쟁이 다른 전쟁의 원인이 되고 한 전쟁이 다른 전쟁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내적 전쟁, 외적 전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가지 전쟁 중에서 외적인 전쟁은 말 그대로 인과관계에서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네, 결과입니다. 결과. 외적인 전쟁은 결과입니다. 외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가정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어떤 눈에 드러나는 아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실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전쟁들입니다. 아내와의 부화, 자식과의 어떤 그런 이 갈등, 또 직장생활할 때 동료들과의 어떤 그런 경쟁, 또 거기서 오는 좌절, 어떤 그런 마음속에 어떤 그런 무거운 짐들, 두려움들, 불안초조한 마음들, 세상살이 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은 사실은 외적인 전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전쟁의 결과물인 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적인 전쟁을 종식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증상 자체에, 이 결과물 자체에 몰입하면 안 되고 어디를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까? 이 전쟁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적 전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내적 전쟁,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아까 외적 전쟁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내적 전쟁, 영적 전쟁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수많은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하고 있는 전쟁 중에서 제일 무모하고 제일 위험천만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와의 전쟁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그 40년 세월이 누구랑 싸우는 바람에 40년이 걸렸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시간이 됐어요. 원래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원수 마귀죠. 마귀랑 싸워야 되죠. 공동체 전체가 힘을 모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마귀랑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이 웃긴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유일하게 나를 도울 수 있는 신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나의 구원자와 우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런 이 결과가 불보듯거나 실패 같거나 이 무모한 전투를 인간이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인생의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만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든 문제, 가정, 직장, 경제, 모든 이런 어떤 이 외부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을 되돌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옛날 홍해바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기고, 아멘이십니까? 에돔을 이기고 모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이기던 것처럼 우리를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 인생의 비극은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런 전쟁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인 겁니다. 내적인 전쟁이 뭐냐? 바로 마귀와의 싸움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싸움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애초부터 빨리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고 투항을 해야 됩니다. 백기를 들고 빨리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더 이상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고 빨리 우리가 항복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내적 전쟁을 주님께 우리가 승기를 드리면 외적인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속에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곳에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뒷받침하여 해주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귀한 그 자료가 있죠. 이 사실을 지지해주는 자료가 뭡니까? 바로 많이 있겠지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펼치는 가운데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네.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걷는 중에 제일 먼저 만난 대적이 아말렉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노가다하고 노역생을 하는 바람에 싸움하는 곳에는 저도 잼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은 사막의 아주 거친 깡패들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지도자를 믿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진두지휘해주고 이끌어줄 줄 알았는데 모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론과 홀이 이렇게 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어떨 때는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승리하고 어떨 때는 자꾸 지고, 그러니까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는 중에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아론 같은 사람이 뭘 발견하냐면 뭔가 이게 반복되는 일 속에서 원리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다. 왜 우리가 어떨 때는 이기고 왜 우리가 어떨 때는 지냐, 왜 한대로 있지 않느냐, 이게 왔다 갔다 하냐, 이 실패와 승리 속에서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민감했던 아론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정신없던 자리에서 고기를 들고 언덕을 딱 쳐다봤더니 그 위에 실종된 모세의 기도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받았겠죠. 빠졌겠겠지. 주인 뭐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딱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딱 기도할 때는 현실 세계, 아말렉과의 전쟁, 현실 세계가 승리하고. 아멘, 아멘. 아멘. 모세가 딱 손들어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그 현실 세계에서 이기고. 아멘. 그리고 모세가 인간인지라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기도 따라서 현실 세계의 결과물이, 이 영적인 세계의 결과가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는 것을 아론과 홀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 세계의 결과가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인위적으로라도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도록 만들어주자 해서 옆에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팔을 딱 잡아뒀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의지적인 기도입니다. 모세가 마음 다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자빠질 수 있고 그렇지만 옆에서 인위적으로 보좌하는 그 중간 계층의 리더들이 탕기도의 팔을 딱 잡아주니까 이렇게 도움받아서 인위적으로 하는 기도,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라도 이게 그대로 현실 세계에 먹힌다, 먹힌다. 먹히는 것입니다. 오늘 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이 있어서 왔든지 억지로 왔든지 아니면 뭐 노늘이 장독 깬다고 왔든지 아니면 시원하니까 여기서 자고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간에 오늘 우리 의지가 이곳에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딱 팔을 잡아주시면 이 기도가 먹히는 것입니다. 또 영적 세계의 결과가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런 좋은 본문이 있죠. 그 유명한 본문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3주 복음 아닙니까?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할 수 있다. 강건의 복과 범사의 축복이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영혼이 잘되는 만큼만 잘된다.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놓고 어디에 우리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범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직장에 세상살이에 뛰어들어가지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아이를 하면서 그 범사 속에 들어가서 이 범사를 챙기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강건의 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헬스하고 여기에만 몰입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범사와 건강의 복이 무엇인가를 따라간다고 하니 그 기준이 되는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그렇겠죠.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내 관계에 놓고 내 관계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할 거 기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결단할 거 결단하고, 행동할 거 행동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그렇게 달려가면 어느덧 범사와 강건의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은 오늘 예수를 믿는 영적인 사람들한테만 이 말이 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통했습니다. 내적인 전쟁과 외적인 전쟁이 있다. 내적 전쟁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외적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끝내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그 원인이 바로 이 내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서 이 말씀의 다림줄에 내가 궤도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있거나 혹은 내 안에 침체된 능력이 있다면 그 다림줄이라고 하는 비결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순종해서 다시 궤도에 진입하면 우리의 외적인 전쟁이 다시 잘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적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게 됐어요? 뭐 때문에? 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를 종식시키면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된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내적인 문제에 몰입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몰입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의 그 근본이 죄라고 하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절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 하나님과 나를 싸우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든 이 죄 문제는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해결하면 되겠다 하고 힌트를 얻는 바람에 한 번 되게 쾌재를 불렀지만 이래고 하나님과 내가 왜 원수가 되었는가 원인을 따져 보니까 네가 죄를 다루게 한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쾌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엄청나게 솟구쳐 오르는 이 죄, 정욕들을 우리가 도저히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아마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평생을 하나님과 싸움하면서 한 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답이 없는 답보 상태의 인생을 돕기 위해서 이 내적 문제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분이 찾아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 번 더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대은이를 보실 때,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대은이 저런 식으로 저렇게 생각 안 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오셔가지고 나를 끌어안을 주려고 하시다가도 내 속에 덧지덕지 붙어있는 정욕과 죄를 보시고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 죄를 모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품어낼 수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분명히 오셨는데 죄의 덩어리 나를 보는 순간 오히려 주님 속에 공의가 불이 붙어가지고 심판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좀 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모습에 공의에 내가 더 먼저 올라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목적과 그 이유와 처음 그 원인은 사랑이 발동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면 내가 완전히 죄투성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나에게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가르쳐야 하니 사랑보다는 공의가 먼저 발동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나를 치울 수밖에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낼 수 없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마음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도 내가 마음껏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내 아들을 아들이라 부를 수 없는 이런 원수관계,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가 고아와 같이 살고 마치 야곱이 자기가 축복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완전히 반직하게 살았던 그 인생을 볼 때에 이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측은했겠나 말이에요. 부모가 있는데도 이 부모를 누리지 못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 둘째도 애가 잘 안 씻고 다녀요. 잘 안 씻으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뭐 놀이터랑 놀이터랑 다 쫓아가서 그들은 다 타야 되고 시소문지가 다 또 타야 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그냥 여자애를 탄 게 아니라 끝에서 끝까지 거의 180도
와 하면서 와 하면서 내릴 때도 막 뛰어서 막 내리거든요. 모래에 퍽 떨어지고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앞발이 오는데 딱 안으면 땀새가 쩔어요. 이 가까이 볼 때 막 이 지지만 때려야 되겠나 싶어 하거든요. 그래 제발 담비야 좀 씻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 짜매라 하고 엄마한테 비슷한 아이라 내가 손가락으로 붙여내면 막 걸리가 땡기가 아이고 이거 뭐 우리 무슨 당대도 아니고 도망 당대도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하나 이거 정말 사랑하는 내 딸이지만 이게 딱 안내서 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명히 사랑으로 뒷집에 제가 아이 주려고 이렇게 오로로 음료수도 사놓고 몸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이 아이가 자기 할 본인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먼저 씻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씻고 오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씻고 와라는 말 때문에 빠빠하고 왔다가 이놈 나와가지고 삐져. 빠빠는 나한테 그렇게 원하는 데만 하면서 일방적이라면서 뭐 해주고 그냥 뭐 시키면 하면서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모방만 하면 모든 것이 네게 다 주어진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뒷춤에 있는 이 고민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뭔가 지시하는 내용이 부담하니까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더라도 막 틱틱 하면서 목이 덩굴을 쾅 가고 들어가는 틱 하면은 막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덕꾸러기 내 딸이 천덕꾸러기처럼 살고 그렇게 때가 막 묻어있고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남의 애들은 막 그냥 열심히 되게 씩씩하네 이렇게 우리 같이 막 내 애가 거기서 손에 큰 걸 집어 그러면 속상하잖아. 내만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노력도 행복해보고 그런 게 좋지만 말이죠.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고 싶지만 다 품어내지 못하는 또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 있는 우리를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으로 오시다가도 다 품어내지 못하는 예수님이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뒤 가시를 다 제거하고 난 뒤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 결렬된 관계 속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수만 가지의 전쟁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오고 오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나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문둥병자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었습니까? 뭐와 싸우고 있었습니까? 병마와 싸우고 있었죠. 그 치열한 문둥병, 한번 걸리면 사망선언을 하고야만 하는 이 문둥병에 걸리면 모든 공동체와 가족과도 격리됩니다. 결렬됩니다. 공동체 진영에서 완전히 추방되어서 문둥이처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 나잡아지는 거예요. 시체를 치워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병에 딱 걸리면서 공동체와 완전히 딱 결렬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렬된 틈바구니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미 운명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 문둥병자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물리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다시 한번 더 가족의 힘으로 돌려주시는 그 역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믿습니까? 결렬된 틈바구니 속에 들어왔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가져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참여였습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었고 또 그 귀신의 어떤 그런 그 작용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여성성을 포기했던 여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포기되어졌던 막달라 마리아 인생, 바로 자기의 실패한 삶과 좌절되어진 삶, 그 좌절과 실패와 싸우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 틈바구니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싸움을 완전히 복음으로 승리하게 주셨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죽음 앞에서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실패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던 나사로, 죽음 앞에 제압당하고 죽음에 전복당했던 나사로, 죽음 앞에 패배했던 나사로, 이미 끝난 게임 오버인데 이미 끝나버린 그 인생의 전쟁 속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들어가서 나사로를 불러내시면서 복음으로 그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몇 가지 예에 불구하고 이 성경 속의 인물들 말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 속에 있었습니까? 생각과 마음과 또 기억과 불안함에 초조하며 과거도 어두웠고 지금도 어둡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내 인생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어두운
충만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셨고, 문둥병자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잖아요. 나사로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지 않습니까? 이 결렬된 틈바구니 속에 이미 패배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종료된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보완의 능력으로 다시 일깨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원수되어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한 팀이 되게 해주시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귀한 희생 제물로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말하던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보십시오. 시작. 자, 이 말씀 자체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딱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색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기억도, 삶도, 실패도, 좌절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지나갔다. 아멘, 아멘.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게 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18절, 19절로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결론인 것 같지만 18절과 19절 말씀에 잇겨놓고 보면 이 말씀이 시작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 이것이 여러분 결과가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승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이 승리한 모습으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엔딩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시작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전쟁을 이제 이기게 된 우리 세력된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 18절 보십시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우리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앞절의 말씀. 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이 이로써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그 다음 구절. 또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뭐냐? 다른 사람,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아직까지도 원수가 되어져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의 내용에서 멀어져 있고, 성경 속에 기록한 하나님의 그 좋은 아름다운 풍성한 고상한 삶의 내용과 완전히 거리가 먼, 과거에 나와 같이 처참하게 살고 있는, 이생을 지금도 실패하고 타락하고 좌절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과거 예수님의 입장으로 원수된 나의 친구 혹은 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나를 들어가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이 직분이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원수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고 떼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봉합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무는 뭘로 그 나무의 이름을 안다 있습니까? 열매로. 이게 성경의 원칙이죠. 내가 아무리 나는 포도나무라고 우겨도 결실 때가 되어서 내가 사과를 달았다. 내가 나아가는 나무에 사과가 달렸다. 나는 무슨 나무인 겁니까? 내가 아무리 바래도 내 소원은 포도나무 이고 싶다고 말해도 나는 사과를 달다면 사과입니다.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성을 바꾸는 사람. 최근에 미국에 어린이 트랜스젠더 들으셨습니까? 어린이 8살짜리 딸이 남자이고 싶다고 4살 때부터 애가 주장을 했는데 2, 3년을 지켜봤는데 한대 있더라고. 그런데 3년, 4년 넘어가도 9살까지 왔는데도 끊임없이 아이가 간절하게 엄마한테 나는 남자이고 싶다고 주장을 해서 이 아이를 지금 남자로 키웁니다. 어린이.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아이들 미국에 초등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 아이의 진로를 넣고 질문을 하는 그 페이퍼가 있는데 페이퍼에 빠져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삽입되어 들어온 질문이 뭐냐면 성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들어왔답니다. 너는 실제로는 남자인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태생적인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너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해? 너의 성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부모는 그 아이의 소원대로 이 엄마 아버지가 맞추어서 살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권리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삶을 결정한 이 아이의 그 소원대로 엄마 아버지가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만약 여자아이인데 나 남자가 되겠다라고 부모한테 말하면 부모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고 여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거죠. 잘못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낳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라면 남자이고 싶지만 내가 실상 여자라면 여자인 거죠. 와 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아무리 주장하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싸움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싸우는 곳에 가면 싸움이 더 일어나고 끝장을 바꾸고 이러면서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내가 일으키고 유발시키는 그런 입장인지 내가 머무는 곳마다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정말 주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화평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심지어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내가 복음을 전해서 입으로 무슨 메시지를 전해서 그 사람들의 싸움을 그만두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싸움을 그만두도록 만드는 죄를 그치도록 만드는 강력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지영 자매랑 종현이랑 막 싸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막 싸우면 선생님 느꼈어요. 보니까 종현이가 막 싸우면 예를 들어서 싸우면은 지훈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두 분이 싸우면 멈출까요? 안 멈출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무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목사가 지나가면 둘이 싸우고 있는데 목사가 지나가면 계속 나를 보고서 싸우겠어요? 내가 싸우지 마서 말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목사라는 얘는 좀 그렇군요. 그 말고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기도를 세게 하는 영적인 아주 신령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고 정평이 있는 집사님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임하시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영성이 충만한 그런 영적인 어른입니다. 두 사람이 막 싸웁니다. 근데 이 어른이 영적 기도하는 어른이 지나가면서 쳐다봅니다. 근데 막 싸웁니다.
눈물 가득한 얼굴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이라고 쳐다본다. 계속 싸울 수 있어요? 바로 부끄러워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지금 질이 낮은 삶인지를 보여주는 표준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옆으로 지나만 가도 이 모든 싸움은 바로 거기에서 끝이 됩니다. 말을 안 해도, 그러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게 화평이라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복음이 되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쪽지를 돌리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것은 예수를 믿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기쁜지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아까도 말했지만 싸움이 그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아니면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도 내가 딱 뜨면은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을 딱 멈추게 만드는, 영적으로 딱 제압을 하는 그런 내 속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살아가는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 기도 제목이 도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주님의 그 요청을 따라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능력은 없어. 그래서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말씀도 보태시는데요. 19절 말씀 시작. 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직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줄 아시고 우리한테 무엇을 또 더불어 주셨습니까? 화목케 할 수 있는 뭐를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음대로 우리가 누리고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어지고 하나의 증표가 되어져서 보다 더 가치로 삶이 있구나, 이렇게 무슨 지잡듯이 전쟁하듯이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고상한 삶이 있구나,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최근에 아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최근에 만난 어떤 그 베스트가 하신 말씀이, 자기가 이번에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나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자기는 자기 주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렇게 당차고 자신감이 넘치고 얼굴이 벌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늘 이렇게 공원에 나가고 볼 때마다 마음 한켠에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저 예수를 내가 알고 나도 좀 이렇게 믿었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저히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나와 비슷한 나이, 같은 급의 아이를 키우고 같은 급의 아파트에 사는, 뭔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같이 공유하는 문제거리도 아마 그 레벨이 비슷하지 않겠는가. 같은 급의 경제적인 고민, 같은 급의 남편과의 갈등, 나랑 나이가 얼추 비슷하니까 내가 지금 겪는 모든 문제 그이도 겪을 것인데도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가가지고 우리 딱 만나면 이 사람은 항상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속에 오는 도전거리,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전쟁,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정말로 겁없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많은 피눈물 흘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주님을 내 옆에 서 계신 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붙어있는 분노의 불, 원한의 불, 좌절의 불, 실패의 불을 꺼주는 소방관이 되어야 합니다. 불 끄는 사람, 전쟁을 딱 끝내주는 그런 우리가 군인이 되어져서, 아군이 되어져서 그들을 대신에 싸울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아는 지인들을 초청해 데려올 때에 그들의 인생의 전쟁을
끝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꼭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봉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전도해 온 사람, 내가 전도 못했을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전도의 완성은 정착이거든요. 그리고 정착은 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정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데려온 사람 우리가 기쁨으로 품어주고 격려하고 또 스킨십을 하고 또 확실히 반겨주면 그것이 곧 전도되게 하는 또 다른 섬김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빠입니다. 반드시 행복해야 하고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 화평이 임해야만 합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꼭 끝내줍시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불을 끌 수 있도록 이번 기도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화목한 직분자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셔서 혹은 또 편한 대로